이번 역은 부평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고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뭔가 제가 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드디어 강대상을 샀어요. 강대상을 샀습니다. 지난주에 보면대에다 성경책 올려놨더니 제 성경책이 무거워서 그런지 보면대가 갑자기 주저앉아가지고 안 되겠다, 강대상 빨리 사야겠다 싶어가지고 강대상을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어쨌든 보기 좋죠? 네, 감사합니다. 제일 가성비 좋은 걸로 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소경, 그러니까 맹인, 눈 보이지 않는 장님인 이름은 바디메오라는 하는 사람을 치유하신 장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좀 자세히 더 살펴보고 싶은데요. 46절 좀 짧은 구절이거든요. 좀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싶은데요. 우리 46절부터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곧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약 23km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서울 어느 정도까지 그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면요, 지도에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라고 한다면 여기에 요단강하고 사해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예루살렘이 있으면요, 여리고가 요쯤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갈릴리는 이쪽에 있어요.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베레아 지역이라는 곳을 통과해서 이렇게 지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여리고 지역을 오셨습니다. 여리고에 오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예루살렘을 거의 다 다다랐다. 지금 그 예루살렘의 목전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제부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간 좀 이렇게 예루살렘이 좀 그 지역이 좀 높아요, 더. 그래서 좀 오르막길,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죠.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이 여리고고요. 곧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입성이 임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에 이제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종려주일에 대한 이야기가 마가복음 11장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가복음 11장, 작년에 우리가 11장 초반에 종려주일 때 제가 11장 이거 마가복음 11장 했거든요. 다음 주는 그 종려주일은 빼고 할 겁니다. 했던 거는 빼고. 어쨌든 이번 그 예수님께서 곧 여리고에 다 왔다,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도착하시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여리고에서 나가려고 할 때에, 들어왔다가 쉬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가려고 할 때에 맹인인 거지가 있었어요. 그 거지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의 아빠의 이름은 디메오예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인데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헬라어로 그러면 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디메오 그러면은 디메오의 아들이 바디메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성경 예수님 제자 중에 바돌로메라고 아시죠? 들어보셨죠? 그럼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돌로메의 아들 바돌로메고요. 다른 이름으로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어쨌든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장님이에요. 이 장님이 길가에 앉아서 뭐 하냐면은
거지예요. 거지는 보통 뭐 합니까?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직장이에요. 길가에 앉아가지고 지금 돈을 구걸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10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그런데 이 맹인인 바디메오가 구걸을 하고 있는 중에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셨습니다.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시는데요. 사람들의 소리에 오, 야 저기 나사렛 예수 아니야 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네? 라는 소리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 갈릴리에서 기적을 일으켰다는 그 예수? 그것을 바디메오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리를 들으니까 바디메오가 이제 맹인이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야! 이렇게. 예수, 제가 목이 좀 아파가지고 지금 제가 어떻게 좀 더 리얼하게 좀 하고 싶은데 죄송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어떻게 이렇게 했겠죠? 예수! 막 이런 식으로 막 여기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했겠죠? 죄송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기 좀 봐주세요. 막 이렇게 이제 그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48절 같이 이렇게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근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얘기합니다. 야 조용히 좀 해. 저분은 너 같은 사람한테 올 사람이 아니야. 지금 바빠. 지금 보니까 어딘가에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뭔가 왕으로 행차할 것 같은 거야. 지금 뭔가 지금 사람들 무리들을 이끌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있어. 저분 지금 바빠. 지금 나중에 조용히 해. 좀 조용히 좀 해라. 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조용히 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꾸짖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요. 어떨 때 쓰이냐면요. 단순히 야 너 잘못했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엄히 꾸짖을 때 쓰는 단어예요. 이 에피티마오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을 때 보통 쓰시는 단어예요. 꾸짖고 잠잠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고 할 때 쓰는 권위를 가진 꾸지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요 이 맹인인 바디메오에게 아주 큰 권위를 가지고 강하게 조용히 좀 해. 가만히 있어. 이렇게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그는 어떻게 합니까? 더욱이라고 해요. 더욱. 사람들이 방해할수록 더욱 크게 소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여기야!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지금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9절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자, 그런데 그 바디메오의 그 간절한 외침이 예수님의 귀에 들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귀에 들려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 가다가 딱 멈췄어요. 길을 걸으시다가 멈추고 서서 누구지? 저기를 불러와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맹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괜찮아 이제 됐어 안심해 그가 너를 부른다 일어나 일로 와 라고 이 바디메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50절 말씀 읽겠습니다.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고. 자 그러자 이 맹인 바디메오가 겉옷을 던져버리고 막 뛰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예수야 나 도와주세요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 불러. 그 소리 듣자마자 바로 벌떡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어딘지도 몰라. 맹인인데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맹인인데 어떻게 달려갔을까? 와 이러면서 달려갔을까? 근데 어쨌든 간절한 그 외침에 바로 그냥 팍 용수철처럼 튀어서 바디메오가 반응합니다. 근데 나갈 때 어떻게 일어나서 나갑니까? 여기 표현에 뭐라고 써 있어요? 겉옷을 내버리고 달려갔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겉옷은요, 그 당시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일교차가 아침과 저녁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 겉옷은요, 밤에는 이불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의 필수품입니다. 더군다나 이 바디메오는 누구예요? 거지예요, 거지. 거지에게 이 겉옷은 매우 소중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이라고 봐도 집이에요, 집. 박스 깔고 신문지 덮고 자는 것과 같이 좋은 어떤 명당 자리를 차지하잖아요, 노숙자들도. 그런 것처럼 아주 중요한 도구있는데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겉옷을 내버리고 달려갈 정도로 굉장히 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뭔가
더 간절해. 이것조차 겉옷조차 거추장스럽게 여길 정도로 그걸 미련 없이 내버리고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정말 간절했던 것 같아요. 자,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이 맹인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도 예수님은 질문을 하세요. 진짜 재밌지 않습니까? 성경이 보면요, 예수님이 질문이요 끊임없이 나와요. 계속 아마 복음서 내내 보면 예수님이 계속 질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 맹인 바디메오가 뭐라고 합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구절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52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리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 바디메오의 대답에 예수님이 즉시 답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요 바디메오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헬라어로요 휘파게 이거요. 휘파고는 내가 간다. 휘파고는 내가 간다는 뜻이고요. 휘파게 그럼 넌 가라라는 뜻이에요. 자, 그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가라라는 뜻인데요. 문맥상 예수님이 갑자기 야 너 저리 가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상 무슨 뜻이냐면요. 너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어. 됐어. 이제 가도 돼. 너가 하고 싶은 거, 네가 필요한 거 이제 구해졌으니까 너 이제 가도 돼 라는 뜻이에요. 그런 문맥상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현대어 성경, 리빙 바이블이라는 성경에서는 all right is done 이라는 표현으로 써 있어요. 오케이 다 됐어. 이제 끝났어. 이제 너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졌으니까 가도 돼. 좋다. 눈을 떠도 돼. 라는 표현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개정 성경에는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표현을 쓰거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쓰는데, 여기서 헬라어로 구원했다라고 표현된 헬라어로 세속펜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소조라는 단어의 완료형이에요. 소조라는 단어가 구원이라는 단어가 쓰이기도 하지만 보통 어떻게 쓰이냐면 뭐 낫다, 치료하다, 회복되다 이런 표현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맥상 진짜 우리가 말하는 영혼의 구원이라기보다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문맥상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바디메오에게 너 뭘 원해?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저는 보기를 원해요. 그래? 이제 됐어. 너의 믿음이 이제 너를 낫게 했어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서 갔다라고 이 마지막 구절에 52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이 맹인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질문합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에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세요. 그 당사자의 그 반대에 있는 상대의 그 마음속에 깊게 숨어져 있는 것들을 확인코자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코자 하시고 끄집어내서 본인도 알고 주변 사람도 알 수 있도록 그 마음속에 숨어져 있는 것들을 지금 발견케 하려고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바디메오에게 너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보통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실 때 바디메오가 길에 앉아 있었어요. 길에 있었어요. 맹인이 바디메오 길에 있었다는 것은 구걸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거지였거든요. 보통 거지는요 원할 때 뭘 원합니까? 보통 원할 때 돈을 원해요. 그래서 구걸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야 나 뭐 도와줄까? 돈이나 주세요. 한 푼 주십시오. 이게 거지예요. 저희를 도와주세요. 이거 뭐야?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는 보통 무슨 뜻이에요? 돈을 달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 인도로 전도여행을 여러 번 갔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신호가 멈추잖아요. 그럼 갑자기 창문을 뻑뻑 두들겨 누가 깜짝 놀라서 보면은요 이래요. 거지들이 와가지고 이래요. 돈 달라는 거예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애기 안고, 여러분 아시죠? 인도 사람들은 애기를 이렇게 안 앉아요. 옆으로 안아요. 이렇게 옆으로 앉아갖고 애기를 양쪽으로 이렇게 안아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돈 달라고. 돈 달라고 했는데 성사님이 가르쳐주세요. 돈을 주지 말으라고.
너가 거기서 그 사람에게 돈을 주는 순간 어디서 잠깐 주는 순간 뒤돌아보면 100명의 거지가 붙어가지고 돈 달라고 있다고. 사람이 진짜 많으니까. 그래서 다 돈 달라고 지금 거지는 보통 돈을 달라고 합니다. 잠깐 마가복음 10장 껴놓으시고요. 좀 대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3장으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좀 비교하기 위해서 3장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가면은 안진뱅이가 나와요. 사도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같이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우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자, 성전에 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중 문 하나가 뷰티풀 문이에요.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름이에요. 문이 이쁘게 생겼나 봐요. 그래서 아름다운 문이다. 근데 그 앞에 미문이니까, 아름다운 문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때는 사진이 없었겠지만 그 아름다운 문 앞에 있는 걸 좋아했겠죠. 근데 그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이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앉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앞에 놉니다. 뭐 하려고? 구걸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서 그를 거기다가 앉혀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요,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가 직접 간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갖다가 놔요. 뭐 하라고? 구걸하라고. 사람들 많이 왕래하는 곳에 구걸하라고 갖다 놓습니다. 3절도 한번 볼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더니.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이 안진뱅이가 걷지 못하는 사람이 그들 향해서 구걸합니다. 뭘 구걸해?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 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돈 좀 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돈 좀 주세요라고 지금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구걸인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에게 구걸을 하도록 시켜요. 이 사람은요, 이 안진뱅이는 세상이요, 구걸하도록 요청받아요. 그 인생을. 너는 구걸이나 해. 너는 구걸밖에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로 하여금 구걸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서도 구걸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3장이 아니라 2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했을 때에 베드로가 한번 설교해가지고 3,000명의 회개에서 돌아왔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3장의 베드로는요, 그 마가복음에서 예수님 쫓아다니는 그 어떤 그런 제자 베드로가 아니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어요. 하루아침에 3,000명이 모이는 교회의 수장이었고요. 그 동네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었어요. 이들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가르치고 찬송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 3,000명의 회개한 그 자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날마다 성전에 모였던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이 안진뱅이가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하는 것은 여전히 돈을 주세요라는 거예요. 구걸해 주세요. 자,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옵니다. 마가복음에 돌아와서 예수님이 물어요. 너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바디메오에게.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게 돈 달라고 구걸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넌 뭘 원하냐? 이 바디메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예수예요? 그러면 나를 좀 돈 좀 많이 주세요. 아니면 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얘기해가지고 나를 조금 많이 도와주게 해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이 바디메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안진뱅이와 이 바디메오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진짜 문제가 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인생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진짜 문제가 뭔지 예수님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뭘 원하냐? 여러분 예수님께 뭘 기도합니까? 예수님 2번 돈 좀 주세요. 예수님 직장 취직하게 해주세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네, 여러분 다 아시죠? 그거는 그때뿐인 거예요. 돈은요 그때뿐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는 돈이 늘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돈이 필요해요. 누가 돈을 주잖아요. 돈이 생기잖아요. 감사하죠. 와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며칠 있으면 또 필요해요. 우리는 맨날 기도 제목이 돈인 거예요. 그렇게 따지게 되면 주님이 너 무엇을 원하냐? 주님 이번에 제가 뭐가 필요합니다. 선교 나가야 돼요.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100만 원만 주세요. 그래? 100만 원 줬어요. 그리고 나서 또 있으면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주님 돈이 필요해요. 전세금이 필요합니다. 주님 재정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우리는 늘
채울 수 없는 것들로 계속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 뭘 원하냐?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대답을 해요.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여러분, 진짜 이 신기한 표현인 거예요. 이 바디메오가요, 진짜 필요한, 내 인생의 진짜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께 고백한 것이.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고 우리가 적용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예수님 여러분에게 너 뭘 원하니?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뭘 대답하실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진짜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야 돼요. 주님 앞에 그것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 여러분이 왜 사람들에게 왜 칭찬 듣고 싶고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왜 명예를 갖고 싶습니까? 내 마음속에 무언가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무언가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돈을 벌어. 이 안진뱅이처럼 국어를 시키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국어를 하게끔 만듭니다. 사도행전에 다시 가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사도행전 다시 한번 가볼게요. 3장에. 3장 4절. 3장 4절. 베드로가 같이 읽겠습니다. 3장 4절. 사도행전 3장 4절.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말해요. 나를 봐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안진뱅이가 뭘 주려나? 돈을 주려나? 옷을 주려나? 뭘 주려나? 하고 바라봅니다. 6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그에게 준 건 뭡니까? 그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것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이해하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말고 정말 내 인생에 필요한 게 무엇인가? 내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거 말고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안진뱅이처럼 걷지 못하는 사람처럼 사람들은요, 다른 것으로 이 사람의 필요를 채우게끔 만들어요. 야, 너 돈이라도 있어야. 다리가 없잖아. 다리를 못 걷잖아. 돈이라도 있어야 그래도 좀 살 거 아니야. 야, 너 돈이라도 있어야 좀 할 거 아니야. 맹인인 바디메오에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야, 너는 장님이잖아. 돈이라도 좀 있어야 그나마 풀칠이라도 할 거 아니야. 야, 너 뭐하고 살래? 돈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우리의 눈을 진짜의 육신의 눈 말고 우리의 영적인 눈들을 가로막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무엇이 나의 존재인가? 참 존재인가를 사람들은 가로막고 돈이라도 있어야지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존재를 사람들한테 각인시키는 거?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좋은 차를 몰아야 되고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돼. 좋은 직장 다녀야 돼. 라고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말하는 거죠. 우리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주님 돈을 주세요.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도록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돈을 좀 주세요 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시는 건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이렇게 다 써있어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말씀하세요. 다 써있어요. 넉넉하게 채우신대요. 우리의 필요를.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거 말고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거. 이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에게 그것을 줍니다. 여러분, 시편 13편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13편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3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인지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 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의토록 마음에 근신하이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여러분, 여기 보니까 13편에 보니까 누구의 시라고 써 있어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지금 뭔가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받고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겠습니까? 주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 살아계십니까? 우리 보통 하는 말. 주님 잘 못 느끼겠어요. 내 인생 너무 힘든데 주님이 날 도우시는 것 같이 안 느껴집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너무 힘들고 내 인생에 고난이 너무 많은데 주님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에 봅니다. 내 마음이 늘 근심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아요. 너무 미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돈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살아계십니까? 주님이 있다면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그렇게 고백하고서 무슨 고백을 합니까? 주님,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을 계시는 걸 못 보는 거는 주님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문제라는 얘기인 거예요. 내 마음의 눈을 지금 밝혀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디메오처럼.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건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다른 것으로 내 눈이 막혀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라고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한번 찾아가 볼까요? 열왕기상 6장. 열왕기상 6장 17절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5절 시작. 열왕기 하 6장 1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열왕기 하 6장 15절. 열왕기 하 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엘리사가 엘리사의 종과 함께 있는데 격군이 온 거예요. 군사 말이 너무 많습니다. 이 종이 말합니다. 엘리사에게 우리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가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의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17절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왕이 군사를 이끌고 왔을 때에 사환은 못 봤어요. 그 군사만 봅니다. 현실만 봐요. 이제 우리 죽었구나. 엘리사가 말합니다. 걱정 마.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아. 없는데요?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이 눈을 밝혀주세요. 눈을 떠서 봤더니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군사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현실에 바로 바뀌어서 주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바디메오처럼 하나님께 고백해. 주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세요. 내가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해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묻습니다. 너 뭘 원하냐? 주님, 돈이 필요합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보게 해주세요.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신 것을 보게 해주시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해요.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거죠. 주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오늘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주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5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2절 마가복음 10장 52절입니다. 10장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리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바디메오의 그 믿음의 고백에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어요.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가라 이제 됐다. 너가 원하는 게 됐어. 너 필요한 것이 채워졌다. 됐어. 가라 라고 얘기했는데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안 가요. 그리고 뭐 합니까? 그 길에서 자기가 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 할 때에 이 헬라어로 에콜루데산이라는 단어를 써요. 어쨌든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에콜루데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두 종류의 주어를 보통 써요. 이 복음서에서 보통 이 에콜루데산을 주어가 두 종류일 때 쓰이는데 어떻게 쓰이냐면 예수님을 에콜루데산 합니다라고 할 때는 제자들에게 쓰일 때가 있고요. 군중들, 그러니까 무리들이 따라갈 때에 쓰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 단어가 쓰일 때는 어떻게 보통 해석이 되냐면요. 예수님의 일에 조인한다, 참여한다, 그리고 순종하다, 예수님께 인도함을 받다, 보통 이렇게 쓰이고요. 무리들에게 쓰일 때는 그냥 섞여서 끌려갈 때, 분위기에 이끌려가지고 휩쓸려서 갔다가 우르르 몰려갔다가 아닌 것 같은데 때문에 우르르 빠지고 이럴 때에 이 단어를 씁니다. 이 바디메오가요. 이 에콜루데산 주님을 따라갔다는 것은요. 무리처럼 따라갔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예수님을 제자로 따라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 그냥 우리가요,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따를 수 있냐면요, 진짜로 분위기 때문에 따를 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거야. 여러분, 주일날 아침 11시는요, 루틴인 거예요, 루틴.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가지고 주일날은 와야 되는 거야. 그냥. 우리의 그냥 그 일정의 중에 있는 거예요, 그냥. 매번 있는 그 일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왜? 어렸을 때부터 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했어. 부모님이 가서 따라다녔어. 교회 왔더니 좋네. 친구도 있고, 좋은 오빠, 동생도 있고, 뭐 언니도 있고, 누나도 있고, 막 좋네요. 그러니까 그냥 따라다닌 거예요. 아, 교회 예수님 안 따라도요, 습관으로 예수님 따라올 수, 여기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습관처럼 사람들 분위기 따라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바디메오는. 오늘 주님을 따른 거는요, 그렇게 습관처럼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께 인생을 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한번 가볼게요. 재밌는 게요,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오늘 이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찾아가 볼게요. 41절, 42절, 43절 읽겠습니다. 41절, 42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여러분, 앞에 마가복음이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완전 비슷하게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마가복음보다 한 구절 더 써 있어요. 뭐가 써 있습니까? 바디메오가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예수님을 따랐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백성들이 바디메오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주님을 보고 주님을 따라갔더니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요, 보세요. 제가 카페에서요, 그 교제를 하다가 그 신방을 하거나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뭐 교제를 하다가 카페에서 교제를 하다가 그 사람은 이 벽을 보고 있고 저는 이 밖을 보고 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문이 열려요. 카페에 손님이 들어옵니다. 누군지 모르겠는데 손님이 들어와서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 같아가지고 이렇게 딱 보면요, 이야기하다가 잠깐 눈을 시선을 팔면요, 앞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뒤를 돌아봐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내가 같이 있던 사람이 시선을 딴 데 두니까 그 사람이 시선을 갑자기 딴 데로 두는 거예요. 여러분, 공원에서요, 한번 해보세요. 예전에 그 연예인들이 그거 했다고 제가 어디서 봤는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길 지나가다가 그 연예인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갑자기 길에서 오! 하고 하늘을 이렇게 쳐다봤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하늘을 쳐다보더래요, 이렇게. 그리고 자기들 그냥 다시 이렇게 지나갔다고. 그 사람들 속였다고 이렇게 그 얘기를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저거 뭐야 이러면 길 가던 사람들이 다 쳐다볼걸요? 뭔지?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교회 다니세요가 전도가 아니라 내가 주님 보면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단순히 우리만 주님 보는 걸 원치 않아요.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주님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지금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세대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욕을 엄청 먹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나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서 세상이 손가락질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가 하나님 안 보고 다른 거 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온갖 더러운 것만 발견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돈 얘기하고 있고, 교회에서도 명예 얘기하고 있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얘기를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네, 오히려 더 더럽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소원해서 우리가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에 세상이 함께 주님을 보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주님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좀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 좀 가슴에 좀 손을 얹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가슴에 좀 손을 얹고 우리 주님께 좀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내 영의 눈을 열어서 육신의 눈은 여전히 우리가 떠 있지만 우리가 영의 눈이 우리가 닫혀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그냥 막 세상의 것들에 눈이 팔려가지고 주님이 지금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는 꿈을 갖고 계시고 주님이 비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돈에 눈이 팔려서 세상의 것에 눈이 팔려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바디메오처럼 주님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의 눈을 내 영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눈을 밝혀주옵소서라고 엘리사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의 눈을 열어달라고 했던 것처럼 바디메오가 주께 고백했던 것처럼 보게 해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내 영의 눈을 열어 주님의 그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